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교회 기도와 후원으로 선교지 방문을 순조롭게 예정한 대로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어제 오후에 돌아왔습니다. 이번 선교지 방문의 주된 목적은 그동안 우리 원로 목사님 통해서 한 35년 인도와 네팔에 복음 증거했는데 그 사역들을 좀 정리하고 새롭게 앞으로 사역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현지 실사와 또 계획을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조금 인도 네팔이라고 하는 지역이 못 사는 나라잖아요. 힘들어요, 여전히. 또 인도 남부에서부터 육로를 따라서 쭉 올라가서 네팔을 돌아보고 네팔에서 돌아오는 일정이 한 13, 14일 만에, 12, 13일 만에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같이 갔던 사람이 네팔을 돌아오면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요. 뭐가 이해가 안 되냐고 그랬더니 네팔 카트만두에 그래도 그게 유일하게 있는 국제공항인데 공항 안에 찌린 냄새가 나서 견딜 수가 없다고. 무슨 국제공항이 이러냐. 그래서 제가 아니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운데 한 사람 한 나라로 왔다 가면서 다 그런 거 당연하지. 그래. 온통 차 매연이에요. 매연이 너무 심해서 옛날 차들을 그냥 끌고 다니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다 없어진 차들이 아직 거기 계속 굴러다녀요. 하여튼 기계만 돌아가면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매연이 심해서 외국인들은 그래도 그냥 그거 자체를 조금 잠깐 가서 다니니까 그냥 즐기는데 현지인들도 이제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닐 정도로다가 그렇게 아주 대기 오염이 심하고 또 카트만두는 특히 이제 이렇게 주변이 큰 산으로 둘러싸이는 둥지 마을이에요. 고도가 한 1350 되나요? 근데 그 둥지 안에 매연과 먼지들이 온통 왜 이렇게 무슨 공사가 그렇게 많은지. 그래서 제 여행 가방은 아주 난민 가방처럼 또 저 옷도 안 가져갔어요. 바지도 처음 입은 날 입었던 걸 마지막에 올 때 그냥 그냥 입고 왔으니까요. 그래서 제 비행기를 탔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저는 현지인들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근데 이제 그렇게 어려운 여정, 환경 이런 게 힘든 게 아니고 제가 이번 여행을 하면서 조금 힘든 게 뭐였는가 하면 선교 현지의 여러 가지 실상들 또 해결해야 될 과제들 이런 것들에 대한 중압감들이 있었어요. 마음이 참 많이 무겁고 힘들었어요. 언제나 어디에도 세상 어디에도 밝은 것만 있는 거 아니죠. 그렇죠? 명함이 있는 것처럼 선교 현지에도 긍정적인 좋은 감사의 열매가 있는가 하면 또 이거는 아닌데 해야 되는 문제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까 하는 문제들로 마음이 무거웠어요. 저녁이 되면 모임이 끝나고 나면 좀 쉬면 좋은데 또 일부 사역자들과 이 문제들을 계속하기 위해서 거의 매일 저녁 11시, 12시까지 얘기를 하고 또 그것을 끊고 저녁에 끊고 머리에다가 감고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시간을 지나는 것이 되게 녹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쭉 과정을 보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기도와 묵상이 있었어요. 생각이,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이루고 이 한국 우리 여기에서도 교회를 이루지만 이 교회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인도와 네팔 여러 곳에서 전하고 있는데 이 복음 사역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본질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본질에 머물러 있는가? 견나가 있지는 않는가? 주변 그럴듯한 변들이 주변 것 가지고 그거 즐기면서 정말 내가 핵심적인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복음사역, 선교사역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들이 제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의 본질이 무엇이며 복음사역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잠시 살펴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왜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또 어떤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지 아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안 놀라십니까? 여러분과 저를 다름 아닌 누구의 제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이 지상생애를 다 마무리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마지막으로 12제자 가운데 떠난 사람 한 사람 제외하고 11사람을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씀입니다. 이 지상생애에서. 그 가운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저를 보세요. 마지막 아버지의 말씀 참 귀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남겨주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중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 민족이 인도 민족도 있고, 물론 인도에는 여러 부족이 있어요. 그것도 있고, 네팔 민족도 있고, 어디에도 있어요? 한민족도 있다. 그리고 한민족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은 내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직접 자기의 그 제자들을 사도라 부르는데 그것처럼 동일한 권위와 능력과 생명의 위임을 가지고 똑같이 모든 민족 안에서 내 제자가 될 사람들을 선택하고 부르고 제자를 만들라라고 하는 사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너는 나의 제자로 내가 불렀다. 서로에게 한번 좀 너무 얼굴이 굳어 계신데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내가 누구죠? 누구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장한나가 자기 이 첼리스트 세계 최고의 이름난 한 손가락에 꼽는 선생의 수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 이 얼마나 큰 자랑이고 보람이고 자기 장래고.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제자라고요? 예수님의 제자. 인도 선교지 네팔에서, 인도 선교지 북부가 이제 네팔인데, 네팔은 산악 지역이 이렇게 길게 돼 있어요. 산악 지역 뒷배경으로 히말라야 산맥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5, 6천에서 7, 8천에 이르는 산맥들이 쫙 이렇게, 위쪽으로는 네팔, 또 동쪽으로는 중국과 접경을 하면서 이렇게 덩어리를 싸고 있고, 남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평야지대가 좀 있어요. 그 남쪽에 헤타우다라고 하는 지역에 우리 선교 교회하는 교회들이 있고 선교본부가 지어지고 있는데, 그곳에서 모임을 하고 이제 마지막 한국에 오려면 그 한참 올라와서 카트만두라고 하는 도시에 공항이 있어요. 그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선교지에서 카트만두로 올라오는 여정을 해야 되죠. 어쩔 수 없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디귿자 형태로 삥 돌아오면은 그래도 좀 길이 수월해요. 한 7시간, 8시간 걸어와야 돼요. 아니, 이렇게 돌아와야 돼요. 버스도 다닙니다. 근데 이제 바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카트만두. 그 길은 짧아요. 한 2시간 반에 3시간 정도인데, 대신 뭐냐면
굉장히 험해요. 한 2, 3천 메타 되는 산들을 한 두서너 개,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오랑내려 가니까 두서너 개, 서너 개를 넘어야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지난번에 원로 목사님하고 할 때 한번 혼나서 제가 안 가겠다고 그 길을 돌아가겠다고 그러니까 아니래, 전보다 많이 길이 좋아져서 갈 수 있다고 그래서 그래 한번 좀 그래 가자. 거기는 길이 하도 험하니까 일반 버스, 승용차 이런 건 못 다니고 거의 지프차 있잖아요. 예? 그 산에 다니는 차, 그런 거 큰 바퀴도 크고 그런 차들이 주로 이제 대중교통으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프차 맨 뒤에 3명이 타고 이제 이동을 갔습니다. 차가 뭐 계속 그렇게 길이 좋아져서 또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막 힘든 과정을 가는데 가다가 제가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 가끔 하나씩 보는데 그 중에 개나리 보침 하나를 쥐고 슬리퍼 같은 그런 사람들 샌들을 그냥 신발도 우리처럼 없이 그리고 그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산길을 걷고 있는 사람, 여기에는 빨간 점 붙이고 뭔가 누군지 아십니까? 일명 구루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구루. 수도자들이었어. 부도자들.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고행을 하면서 그 길을 걷는 사람, 다 대부분 출가한 사람, 집을 나온 사람, 인간적인 인연들을 다 끊고 오로지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이루며 살아갈 것인지를 꿈꾸며 또 그것을 행하며 길을 걷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스쳐 가끔 하나씩 스쳐 지나가면서 제 차 안에 흔들거리고 가면서 불편하지만은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야, 저 사람들은 진리의 작은 조각 빛을 보고도 저렇게 출가를 해서 고행의 길을 가면서 그 진리가 무엇인지 도를 찾아가는데 너는 과연 어떠냐? 너는 온전한 진리의 전체를 품고 그거를 발견하고도 그 길을 가는데 과연 너는 그 온전한 전체의 도에 합당한 길을 걷고 있느냐라고 하는 마음,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다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조각이 아니고 진리의 온전함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과연 그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 그 길을 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확인하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머물러 있는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는 몰라요. 꼭 그 길이 거기 구루들처럼 산길을 헤매고 집을 나와서 야산에서 잠을 자면서 길거리에 잠을 자면서 사람들이 그저 한 끼 주면 먹고 안 주면 어떻게 하죠? 그거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거 구걸하지 않습니다. 왜요? 진리를 따르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거 구걸하며 다니고 그거 입고 있으면 희희낙낙하고 없으면 절망하고 그 참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 초연해서 살아. 그런데 과연 온전한 진리의 실체를 우리가 발견하고 믿으면서도 나는 과연 그 길을 작은 일에 그저 뭐 좀 나오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고 조금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 살아계시냐. 온전히 주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굽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11명을 불러 세워서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몸부림쳐 가르치시고 주시고자 했던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똑같이 여러분과 저를 그런 제자로 부르시고 그런 제자가 되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여정이 거기가 어디든 그 자리에서
진리 되신 주님을 여러분의 삶으로 또 여러분의 삶 전체 속에서 구현해내고 이루어가는 삶의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의 길이 그렇게 생각처럼 마음 한번 고쳐먹고 생각 한번 고쳐먹는다고 되는 것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참 우리 한국 신앙이 참 좋은 면도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실수를 너무 쉽게 이제 입으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세례 받으면 다 신앙인 된 것처럼.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신앙의 실체는 전 국면은 그렇게 뭐 입으로 몇 마디 고백하고 또 세례 받고 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세요. 자, 끝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아직도,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70이 제자가 있었고 그 중에 120 예수님이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3,000명이 따르기도 했어요. 그 중에서 몇 명을요? 12명을 불렀어요. 그리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들이 집도 자녀도 생업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12명이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있을 때는 함께 먹고 없을 때는 어떻게 하고요? 굶는 날이 많았나 봐요. 하도 그러니까 밀이삭을 보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따가지고 비벼 먹으니까 주변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안식이 되 큰 것 같다고 비난하기도 하고 할 정도로 보면 제자들이 늘 배고픈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배고프고 힘들게 따라다닐 만큼 가치와 의미가 있어서 주님을 따랐어요. 3년 동안. 주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됐었어요. 그 말이 뭔가 하면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가 말씀하시는 것, 그가 살아가는 모습,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거를 직접 그 제자들이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맨 마지막으로 지상에서 그 제자들에게 떠난 제자 내버리고 11제자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모여있는 11명 중에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걸 제자들 중에 누구를 탓할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합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도의 그 길이 그렇게 한 번 생각 고쳐먹고 한 번 신앙 종교적 행위와 의식들을 행한다고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여기 있으면 잘 못 봐요. 여기를 한 번쯤 떠나보면 우리의 실상을 우리가 더 잘 볼 수 있어요.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내게 참 내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이 길을 가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한번 확인해 봐요. 내가 내 생명을 두고 내 삶 전체를 두고 내 인격을 맡기면서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대상인가? 또 실질적으로 거기에 걸맞게 내가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늘 확인해요. 이번에 여정 중에 이제 여러 그곳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분들을 만나서 현주 실상과 앞으로의 내용들을 좀 들어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만났어요. 그 중에 한 분, 우리 원로 목사님과 함께 인도와 네팔을 선교를 시작을 했던 최기수 목사님이라는 분 만났습니다. 목사님도 근자에 잘 안 어디 계신지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미국에 가셨는지. 자녀들이 미국에 있다고. 그런데 여전히 그분은 우리 인도 북쪽 네팔 사역에서 멀지 않은 인도 국경에서 멀지 않은 네팔의 지역에 거기 계시더라고요. 꼭 가서 보니까 제가 딱 표현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전에 제가 알고 있는 분이거든요. 목사님, 꼭 네팔 사람 같네요. 시커매져가지고 축축을 해서 수염 기르고 최근에는 또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막 15일 금식을 하고 그랬다.
그분과 함께 하루 저녁을 그 집에서 그 선교센터 안에 방을 두고 그냥 사세요. 그렇게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똑같이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선교도 비중하지만 35년 그곳에서 대부분 보낸 분이니까 한 30여 년, 그러니까 세상들은 다 아시죠. 계속 여정 때문에 피곤한데 저녁이 됐는데 저는 자이 좀 되는데 이 양반이 저를 붙들고 얘기를 한도 끝도 없이 하는 거야. 한도 끝도 없이. 이제 60이 이제 나오셨죠. 그러면서 반복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몇 마디가 계속 제 마음 가운데 남는 박 목사, 사람이 잘 안 변해. 박 목사, 진짜 사람이 예수 믿고 변하는 것이 쉽지 않대. 그 아마 경상도 분인가요? 쉽지 않대. 이거 어디예요? 경상도요? 박 목사, 사람이 잘 안 변한다. 안 변해. 사람이 예수 믿고 진실로 변하는 거 쉽지 않대. 딴 데서 몰라도 내가 30년 동안 인도와 네팔 선교에서 현지에서 본 것은 그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 사람들 얘기가 아니고 저를 봤어요. 한 목사, 사람이 예수 믿고 변하는 거 쉽지 않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로 믿고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변화된 모습으로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선교 현지가 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밝은 면도 있고 좋은 열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막 양육해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데려다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신학교 가르쳐주고 바이블 칼리지에서 애들이 성경 공부 가르쳐주고 그 눈 뜨고 그러면은 어느 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다 간다 얘기도 없이 떠나버리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 길, 흔히 얘기하는 배신감, 자기 길을 가는 사람. 또 어떻게 예수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항색을 하는데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좀 그래도 먹을 것도 얻고 도고 지원비도 좀 받고 뭐 하면 함께 사역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거 좀 소홀하면 어떻게 해? 또 돈 되는데 또 쳐다. 그런다는 거예요. 거기 인도 네팔 사람. 물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좋은 열매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면서 그런 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들의 문제만 있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 작은 진리의 조각을 붙들고도 출가를 해서 개나리 보침 하나 쥐고 그 험산 줄령을 넘어가면서 진리를 찾아보겠다고 진리를 이뤄보겠다고 다니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진리의 전부이신 본체이신 온전한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과연 그 주님과의 진정한 교제와 관계 속에서 변화된 삶의 과정들을 갖고 있고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처럼 여전히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처럼 주님의 제자 비스무리한 것처럼이 아니고요. 제 마음 가운데 그 말이 계속 남는 한 목사, 사람이 변하는 게 쉽지 않대. 그래서 선교에 대한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보다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주의 사역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깊이 아주 핵심적인 것들을 여정마다 보고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이 오늘 본문 가운데 한 가지 더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아멘. 절 보세요. 19절과 20절에는 이 문장을 좀 분석해 보면 주 동사는 하나입니다. 주 동사가 뭐냐 하면 제자 삼으라 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 주 동사를 보조해 주는 동사의 역할을 하는 분사가 두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뭔가 하면 세례를 베풀라 라고 하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킬 만하게 가르치라. 그런 뜻입니다. 세례를 베풀라와 가르치라고 하는 말이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말의 세부적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함으로요? 세례받음으로 제자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한 거는 또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지킬 만하도록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한국 교회가 참 좋은 점이 많아요. 그 뭔가 하면 한국 교회가 말씀으로 먼저 세례받는 거에 대해서. 근데 한 가지 너무 치중했어요. 처음에 이 말씀으로 한국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한국 교회가 인도와 네팔 교회하고 많이 달라요. 제가 이번에 북쪽에 거기 투디발이라고 하는 교회에 갔는데 예배를 다 주일날 마치고 우리가 간다니까 이 사람들이 파지 않고 그냥 모여서 계속 찬송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점심때 훨씬 지났는데. 그래도 우리가 가니까 다시 환영해 주셔서 다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났는데 사람들이 이 1.5리터짜리 페트병 이런 거를 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래도 한국에서 왔다고 물 한 병 물 대접하려고 주는 모양이다. 그랬더니 한 사람만 가져오는 게 아니고 막 몇 사람이 막 페트병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몇 개씩 가지고 와. 그러더니 여기 강대상 이만한 나무 탁자 앞에 강대상인데 그 앞에 갖다 놓고 뭐라고 저희끼리 떠드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난 모르지. 그랬더니 뭐냐고 그랬더니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기도. 물병 갖다 놓고 저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요. 기도해달라니까 어떻게 기도했지. 저만 기도하면 이거 바가트 목사님과 같이 물병 쫙 인데 갖다 놓고 기도. 제가 그냥 그들의 문하니까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심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신앙의 행위라. 그래서 그냥 기도 축복할게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무엇이 깔려 있어요? 이분들의 신앙이 다분히 미신적이에요. 미신적. 우리하고는 달라요, 차원이. 제가 우리나라에도 가끔 물병 놓고 기도하는 데 있죠. 어디 가면 기도해요? 여기 포천에 가면 뭐 기도원이 있고, 옛날에 뭐 장로님이 그래서 뭐 물병하고 기도, 지금도 물병 그렇게 하나? 혹시 이거 나중에 좀 나오면 갖다 드시지 마세요. 이거 갖다 드린다고 변비 나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신통력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목사가 먹었던 물이라고 기도했다고 그런 거 없다. 근데 여전히 그분들은 그런 미신순환 가운데 있다. 근데 한국교회는 달라. 한국교회는 뭐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이에요. 또 한국교회는 대부분 다 글자를 모르는 분들이 없어요. 문맹률이. 그래도 있긴 있어요. 저희 교회도 한두 번 있어요. 그런 분들을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못 읽는다고 하는데 부담을 주면 조심하세요. 그런데 아직도 인도와 네팔에는 한 문맹률이 한 60% 아니 40%들은 글을 몰라요. 책도 가지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 그들의 신앙이 대부분 힌두교와 불교, 이슬람, 무속 신앙에 얼마나 또 신은 많은지 몰라요. 코끼리 신, 뭐 원숭이 신, 무슨 얼마나 신이 많은지. 그런 무속 신앙 가운데 물들어 있는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신앙과 거리가 참 먼 거예요. 많아. 한국에는 복받은 민족이에요. 뭐가 복받냐면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것도 복받았지만 그거 뭐 잘 먹고 잘 살아봐야 그렇잖아. 정말 복받은 것은 뭔가 하면 성경 중심의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이 한국교회에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한국에는 선교사들이 한국 이 땅을 밟기 전에 이 땅 밖에서 중국에서 성경이 먼저 번역됐어요. 놀랄 만한 일이에요.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한국말로 된 책을 가지고 들어왔다니까. 놀랄 만해. 한국에 예수 믿고 중국에서 예수 믿고 그러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몇 사람이 쪽보공이지만 번역을 해가지고 그래서 초창기 한국에는 사경이라는 게 많아요. 사경. 하나님 말씀 뭐 하는 것입니까? 배우는. 물론 그 초창기 사경회가 60년대 70년대 거치면서 부흥운동 때에 부흥회와는 다른 것입니다. 상당히 부흥회는 변질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말씀 중심의 신앙이 한국인이다. 이게 참 복이에요. 이게.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근자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복 중의 복인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이 우리에게서 점점 더 사라지고 뺏깁니다. 다시 어떻게 말씀 중심의 신앙이라고 하고 말씀은 증가한다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말씀 별로 안 읽고, 그 사람들은 못 읽어서 안 읽고 못 읽고 성경이 없어서 못 읽는데 우리는 어떻게 있어도 안 읽고 성경대로 이 말씀이 참 진리가 거기에 있는가 가르쳐 지키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다. 세례를 받는 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그게 비로소 제자. 딴 사람 생각 없어요. 인도에 물병 갖다 놓고 기도 받으러 오는 사람, 그 사람 생각할 게 없습니다.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그 길을 가고 있느냐? 말씀을 그저 교회에서 달력에다가 순서 날짜 정해주라고 동그라미 표시하라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하라고 해서 하지 않아요. 구루는 누가 하라고 해서 그 구루가 출가해서 계단을 거침지고 그 2~3,000m 산을 넘어다니면서 길을 찾아다니고 먹을 것이 있으면 누가 하나 주면 그저 그것도 누구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해요? 절대자 신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 주면 뭐라고 생각하고 안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신이라 생각이라고 생각해서 그거에 대해 전혀 불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길을 가는데 우리는 이런 좋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초기부터 이 말씀 붙들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 말씀을 내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구도의 한 그 방편으로 생각하고 사랑하여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순위를 아무리 바빠도 바꿔놔야 됩니다. 이번에 제가 계속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무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적당히 타협하면 여러분 생업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도 말씀 읽을 건 읽어야 되고 기도할 건 해야 됩니다. 정말 제자의 길을 갈 사람은 가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숫자 많이 모으는 거,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거, 그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지만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길을 내놓고 간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저 들판에 바닷가에 사갈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숫자가 중요한 게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중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느냐. 제가 제 자책이 막 되는 거예요. 야, 너도 그저 적당히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고 씨름하고 그거 가지고 몸부림치지 아니하면 열매가 결국은 없어요. 오늘 일부 예배 때 같이 읽은 구약성경 고린도 후서의 본문에 보면 그 말이 있어요. 1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세례를 다 받아요. 그 광야 세례가 뭡니까? 홍해를 거쳐 나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세례라. 여러분 홍해를 물속을 거쳐 나오는 것은 이거 죽음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물이 갈라져서 지나갈 수 있어요?
이게 죽음을 경험하는 세례예요, 우리가. 그런데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악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심하고 시험해요.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행음을 행해요. 그래서 한 번에 수천 명이 죽어요. 뭘 얘기합니까? 예수 믿고 세례교인 됐다고 여러분이 제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면 안 돼요. 광야 생활하는 동안 뭐 해야 됩니까? 그 척박한 곳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몸부림치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이 목적한 땅에 이르는 것이요. 세례교인 됐다고 여러분 이제는 천국은 따놓은 당상,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한동안은 그렇게 잘못 가르친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한번 의심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의심해 보시라고. 확인해 보시라고. 의문을 품어 보시라고. 내가 내 생명과 내 삶 전체를 두고 따를 뿐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그리고 과연 나는 그 길을 주님의 제자로서 그 길을 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길을 걸어. 온전한 주님의 자자로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삶의 온종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지 않은 건 거예요. 쉽지 않지만 넉넉히 걸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주님의 제자의 길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때요? 믿음 가지고 나선 사람들에게 주님이 내가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신 그 주님의 제자도의 도상에서 주님을 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따라가는 삶의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나야 됩니다. 서로에게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줍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어떤 의심과 환난, 시련과 어려움, 때로는 회의. 어제 저녁에 저녁을 먹으면서 모처럼 따라야 하고 이러한저런 얘기를 하는 젊은이들에게는 잘 알려진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기독교의 신앙을 아주 혼란하게 만들고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얘기를 쭉 대화를 하다가 자기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돌킨스의 만들어진 책을 보고 읽고는 그동안 믿어온 신앙을 뒤집었다니 포기했다. 책 한 권을 읽고요. 한번 젊은 분들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세요. 의심해보세요. 의문을 품어보세요. 그리고도 내가 따를 주님인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도 쫓아야 돼. 그저 내 그때그때의 내 어떤 정서적인 감정적인 위안이 아니고 내 일생을 정말 두고 따를 그 주님이신지 그러면 따르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그렇게 쓸데없이 낭비할 거 있습니까? 바라기는 예배드리는 모든 분 한 분 한 분이 온전히 주님을 선생님, 여러분의 삶의 구주로, 인생의 주인으로, 또 내 모든 삶의 모든 국면이 참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렇게 따를 만한 그 주님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삶의 은총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으로 열고 나가기만 하면 주님 뭐라고 하세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서 그 길을 걷게 할 것이다. 그
고백대로 우리 생애가 주님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우리도 걸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들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해서 주님의 제자같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따르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지 말씀을 통해 돌이켜봅니다. 저희들이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길을 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일어나